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판 대가로 그로부터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로 애굽에 내려가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얻은 재물과 노예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반추했을 것이고 자신의 불신앙과 파렴치함에 대해서 많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네겝에서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멀쩡했던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가 소유가 많아짐에 의해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맞은 위기가 뭐였죠? 기근이었습니다. 그죠?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크심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다시 원위치로 올려보냈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뭔가를 가르친 후에. 그리고 이제 기근과 정반대의 시험인 풍요의 시험으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역시 물질에 관한 훈련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두 번째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물질로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또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물질로 시험을 받아요. 물질이란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잠언 30장에 잘 나오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혹시 시험에 빠질까 하오니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버린 인간은 물질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도 여전히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쉴 곳, 살 곳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재물은, 물질은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이 재물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품위와 인격을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격화시켜버려요.
우리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커서 우리는 때로 그 물질을 의존의 대상, 더 나아가 탐심의 대상으로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 재벌가 황태자들의 재산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미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들,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거기서 조금 더 갖겠다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바로 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한 국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건사하고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힘은 크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하나님 반대편의 신, 맘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맘몬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은 자신이 누리는 거지만 은사는 은사는 나 아닌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거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은사인 물질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탁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물질관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복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그 위탁물을 올바른 곳에 전달하면서 오는, 즉 청지기의 임무 완성에서 오는, 다른 말로 성도에게 청지기가 누리는 청지기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은사로서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인식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무상통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리스 헬라 지역은 아가야 지방하고 마게도냐로 갈라지고 있었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같은 지방이 있었잖아요. 그 마게도냐는 특히 핍박이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 극한의 가난 속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더라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너희도 가난한데 뭘 헌금까지 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주세요라고 애걸복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깨달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한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물질을 나를 자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이내 하나님 반대편의 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런 물질에 관한 시험에서 그런 세상의 힘이 주는 매력과 쾌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로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의 성숙을 향한 훈련으로 점철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질에 관한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대편 쪽의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과 누구를 택하겠느냐를 계속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근 앞에서의 물질의 시험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물질의 시험에서 롯에게 그 초장에 푸른 초장의 선치권을 양보함으로 해서 더 이상 무력과 불신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멋진 양보의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풍요라는 그러한 물질의 시험에 멋지게 통과한 아브라함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일치월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첫 번째 위기 때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 자매인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숨 보존을 위해 스스럼 없이 팔아넘김으로 해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어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되어졌다는 게 나타나죠. 조카 롯이 알짜배기 땅을 전부 차지해버리면 자기의 가축이 전부 아사될지도 몰라요. 그런 지경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라고 양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이외에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에 대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힘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의존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타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대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울러 그렇게 물질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설 만큼의 성숙함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랑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더욱 민감해져요. 물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던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역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지금 창세기 13장 7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세라 목상 등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모세가 기자입니다. 모세 오경은. 그 모세가 지금 일관성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곳에 함께 거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롯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카 롯과의 그 땅 가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는 이런 어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자들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있더라라는 7절 말씀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종들도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라고 갈라짐의 이유를 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다투는 모습,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갈라지자라고 했던 것이고, 왜 같이 있으면 이제 다툼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지금도 다툼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갈라지자고 했던 것이고, 땅을 가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칫 자신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기득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길까봐 롯에게 먼저 선취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끼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소송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네가 잃어라.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들은 대인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대인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물질의 시험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숙되었나. 네겝에서 만난 기근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애굽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마저 팔아버렸던 그런 겁쟁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는 양보와 겸손 미덕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경험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죠. 그죠? 애굽에서 그의 실수의 그 경험으로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세계의 왕이라 자타가 공인했던 바로보다 센 분임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능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이 우주에서 가장 힘센 분이 내 편이니까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동네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를 아빠와 손을 잡고 갈 때는 뺄길을 한번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건 아버지가 내 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걔에게 똑바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남방 네겝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근과 애굽 왕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로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꾀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망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꾀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 좀 도와줄래?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그러죠. 자라가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매주 와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그런 개념은 헬라적 개념이 아닌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단어예요. 알다, 기노스코, 알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적 개념은 사물의 실체가 인간의 의식에 이렇게 투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의 투사가 아니라 이렇게 투사, 새겨지는 거.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의 안다라는 뜻은.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라는 뜻은 그 실체가, 사물의 실체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경험과 내적 경험과 섞여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는 거는 다른 이들과 아는 것과 다르죠. 그죠? 왜? 잠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다, 히브리어 관점의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어요. 사랑하여 선택하다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하여 선택한다라는 수거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수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이해를 할 때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미래에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게 헬라적 관점의 이해이고 히브리적 관점의 이해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그건 오히려 예정론을 더 공고하게 다져주는 구절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은 미래에 어떤 자들이 착하게 살 것이고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 자들을 택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사랑하고 미리 선택한 자들을 택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알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자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이제 내 조카가 좋은 것을 다 선택해버리면 나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네가 택해, 네가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성도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 곳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를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범죄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것들은 전부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무에서 창조되었고 티끌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창조된 거죠. 우리는 티끌이었어요.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에요. 먼지.
자, 그 먼지로 창조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예요, 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전부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시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무, 황, 허, 공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에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전부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왔어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건 너는 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데 따먹어, 특별인데 뭔데 따먹어 내가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 재창조는 여러분의 구원, 새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된 자들이 무에로의 창조인 거예요.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가는 게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요를 자랑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 본문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최종 목적지의 표본으로 등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딱 보여줬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땅의 선취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단을 바라봤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요단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 땅을 무력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성경을 보면 롯이 물이 넉넉한 초장인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게 나오죠.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롯은 요단들을 가리켜서 그냥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본 땅은 나일강의 잦은 범람으로 생긴 풍요의 상징인 삼각주 땅에 물이 풍부한 땅이었고 그 도시는 고도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전은 정말 풍요의 절정이었다고요. 그걸 다 봤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내려온 그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곳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에게는 바로 그러한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애굽의 화려한 추억은 롯의 머리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요단의 초원과 소알까지의 그 도시들을 쫙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물이 많고 초목이 우거진 풍요의 땅 애굽과 견줄 만한 그런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롯이 그런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이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롯의 관심이 온통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풍요와 사치와 연락의 땅 애굽과 같은 자신만의 작은 애굽 건설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꿈이죠, 그게. 자신만의 애굽 건설이 모든 인간의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성도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애굽 같았다라고 했던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건설하는 애굽 건설 그거 나중에 다 불타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와! 거기서 나와라! 라고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준 삼촌이라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작은 애굽 건설에 필요한 땅을 움켜주었어요. 삼촌과 그의 육축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의 작은 애굽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지금 크게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된 곳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풍요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곳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요즘 번영의 신학,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풍요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병 낫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부자가 많은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은 저주다, 가난은 죄다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이 죄입니까? 그럼 여기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자가 없어서 전부 죄인들이에요. 가난이 죄라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간판에다가 붙여요. 교회 간판에다가.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긴 시간을 여행하며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중 또한 읽지 못하던 자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 또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롯처럼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고통을 겪어요. 성경은 롯이 무력의 눈으로 선택한 그 땅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을 가리켜서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슬금슬금 가고 소돔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에 여호와 앞에라는 어구는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지금 소돔 사람의 죄를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의 극악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어구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썼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많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롯이 무력의 눈이 어두워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한 자들이 거하는 멸망의 땅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무력에 어두워서 선택한 화려한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죄가 양산해 놓은 더럽고 추악한 진짜 얼굴을 살짝 감추고 있는 아수라백작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롯은 동으로 장막을 옮겨가면서 결국 가장 악한 땅 소돔에 정착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력에서 비롯된 성도의 선택은 결국 죄악의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저주의 다름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면서 순종의 산 모리아산으로 행진을 한 것에 비교하여 롯은 장막을 거두면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저주의 땅, 쾌락의 땅, 소돔 땅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막을 옮긴 것이 아니라 세속적 판단에 의한 물질적 성공의 전망. 요리로 가면 행복하겠지? 요리로 가면 쾌락이 오겠지? 여기로 가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겠지라는 그러한 물질적 성공의 전망에 따라서 장막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결국 들어간 곳이 소돔인 거예요. 죄악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통의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장막을 옮기고 계세요? 모리아산입니까? 아니면 소돔입니까?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결국을 맞게 돼요. 창세기 19장 1절과 9절을 보면요. 롯은 풍요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멸망의 땅 소돔의 장로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소돔 성의 장로로서 그 소돔 성 사람들의 법관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성문에서 백성들의 재판이나 민원 사항을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단 말은 롯이 지금 그들의 법관이 돼요. 재판관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떠나서 홀로 죄악된 세상에 놓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맥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에 둔감해지게 되고 곧 자기가 토해놓은 토사물에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해야죠. 상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전도해요? 그렇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사고 방식에 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교화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발상은 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걱정 마세요. 내가 들어가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게요. 그리고 몇 명이나 오던가요?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고리타분한 신앙생활과 고리타분한 이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과 세상의 쾌락, 넓은 문을 제시하는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 앞에서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롯은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여라고 부를 만큼 소돔 백성화 되어버리죠. 19장에 가보면 롯이 소돔 사람들을 보고 형제여라고 불러요. 그 죄인들과 극악한 죄인들과 이제 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택한 애굽 같은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모두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들까지도 전부 잃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소돔 땅에서 누리던 부와 쾌락과 배우자까지 몽땅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명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발붙일 땅도 없었던 삼촌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훨씬 행복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신기루였어요. 어느 날 확 사라졌어요. 화르륵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소돔에서 자란 그 두 딸과의 근친상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즉 불신자들의 조상이 돼요. 영어로 남색 그리고 수간, 짐승들과의 교접 있죠. 그것을 소돔이라고 그러죠.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땅에서 자란, 그런 도시에서 자란 두 딸이 아버지와의 통간을 스스럼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주의 자식들을 낳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 이런 지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몬. 아직도 있어요. 그 자식들의 후예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무력적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성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스스로를 패망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간의 평화를 위해서 복된 선택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손해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천국에서 성도들을 품에 안고,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성도들을 품에 안고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 자기의 백성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벗. 롯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한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음침한 동굴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조상들을 낳아 대적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쫓다가 쫄딱 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느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과 롯의 잘못된 선택을 비교하여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자로 살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훌륭한 모습만 보여줬나요? 아니죠. 또 실수하죠. 또 실패해요. 그러면 성도의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심지어 아브라함은 말년에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 미안한 아내 사라가 죽고 나자 곤방 첩들을 들여서 많은 아이를 낳아요. 힘도 좋아요. 하여튼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많이 낳죠. 그리고 그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반대로 롯이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롯이 의인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가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악당들은 금방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롯처럼 살아도 되겠네. 오늘 우리 목사가 참 좋은 이야기 해줬다. 롯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호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에요. 칭의는, 그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에 의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롯 같은 자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행한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너는 믿었으므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자신이 택한 의인을 미리 사랑하여 미리 알고 택하신 그 의인을 절대 그 자리에 안 놔둬요. 거기서 뽑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내셨죠? 롯이 소돔에 미련을 두고 미적미적하니까 천사가 그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 이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의인인 성도들의 유형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과 롯과 같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의 삶을 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건가요? 롯과 같이 살아도 천국 간다면서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의 한 인격 안에 이 아브라함과 롯 두 유형의 신앙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무슨 삼촌이고 나발이고 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 힘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롯의 모습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이웃이 유익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쪽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유형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 두 가지 유형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극한 대립을 이루면서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꺼내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시체를 그 살인자와 함께 꽁꽁 묶어둔다 그랬죠.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인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눈알이 펑 튀어나오고 냄새가 막 나오고, 근데 나랑 꽁꽁 묶여 있어요. 그게 고대시대의 형벌이에요. 그거 다 겪게 하고 걔도 죽여요, 또.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나의 옛 몸,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 아이고 사망의 몸, 이것 좀 누가 좀 제발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인 내 삶 속에 아직도 이런 게 붙어 있어?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이야?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에게 먹이를 주어 롯을 밀어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할 때 그냥 허락하시고 묵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롯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끌고 나오시죠. 그때 롯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아니, 일이 잘 돼도 괴로워요. 시편 106편 1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주셨을지라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도 달라고 그래서 그래 줄게, 니들이 원하는 거 줄게 라고 줬더니 그들의 영혼이 오히려 파리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을 조차 소돔까지 슬금슬금 기어가서 거기서 정착했잖아요. 거기서 부자로 살았고 그 소돔성의 장로로 살았습니다. 유지였어요. 근데 베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7절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거기에서 고통당했다 그래요. 소돔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심령이 상했대요. 8절에 상한이라고 번역이 된 바사니조라는 헬라어는 고통당하다, 고문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롯은 자신의 작은 애국 건설을 위해 소돔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명예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 속에서 절대 희희낙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정말 마음 편하게 두 발 쫙 뻗고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발각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유익이 됐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뭔가 꽉 막힌 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온전히 순결하신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뒹구는 성도의 마음은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왜 그랬지? 성도로서 조금 손해보고 그냥 차라리 놔둘 걸.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내가 험담을 하고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지 못했을까?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면서 늘 허허거리면서 웃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참 부럽지 않아요? 아유, 저게 속편한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대 너희는 욕심으로 택한 세상 것들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은 계속 파리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롯을 자꾸 몰아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 욕하지 말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뭐가 보탬이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깎입니까? 우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죄 속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닫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내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참 행복한 것이구나를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계속해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택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꼭 붙드는 것. 그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드시죠? 아니야. 외롭고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왜? 나는 세상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거든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야 돼요. 이 세상은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양보하고 용납해주면 바보인 줄 알고 더 밟아요. 저거 이용해 먹어도 괜찮은 놈이구나 라고. 그리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득 챙기고 인기응변이나 권모술수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 것이기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으죠, 여러분. 그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몰라요. 어떨 때는 아직도 18살 때 얼굴인 것 같아. 근데 20년 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요즘 보면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겄니? 그러지 않아요? 나는 매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전, 5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천사를 시켜 손목 꽉 붙들고 거기서 계속 끌고 가신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홀랑 떠나버린 그 외로운 곳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라. 왜 너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 눈 들어, 하늘 봐.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이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이미 좋은 땅은 롯이 다 갖고 갔는데 뭘 다 줘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못 가질지 몰라. 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 온유를 바라는 삶, 섬겨주는 삶 살면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땅은 너에게 먹혀버리는 거야. 삼켜버리는 거야. 잘했어 내 아들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삶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손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시 나고 하면 아우 너무 힘들어 나 못 가겠어 그러면 끌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는 뭐 요새 인터넷 헌금과 인터넷 예배를 교회의 주된 모토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구매한 말상이죠. 교회는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들 말란 말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나오면은 막 예수 믿기가 더 싫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격려해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왼수 때문에 난 죽어도 저기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수해가 있었을 때 큰 홍수가 났을 때 일가족 6명이 손을 꼭 잡고 익사한 시체로 발견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자기 아들들, 딸들,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버티다가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둥에다 자기 몸을 묶고. 그들이 몰려오는, 쏟아져 내려오는 그 홍수에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했을까요? 손 꽉 잡고, 아빠 힘내! 엄마 자지 마! 얘야 일어나! 꽉 잡아! 떠내려가면 안 돼! 내 발 잡아! 서로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분별을 하실 거예요? 손에 손을 꼭 잡으셔야 돼요. 제발 남욕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가 넘어졌을 때 밀어주세요. 나를 밟고 가. 모택동의 부하들은 모택동을 하나 살리려고 그 늪에 전부 빠져 죽었다 그러죠. 자기들 머리 밟고 가라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모택동이 그 머리 밟고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롯이 차지하고 있는 지경이 너무 넓어서 내가 엉뚱한 선택을 내리려 할 때 여러분 그때는 눈을 감으세요. 그까지 소할 땅, 소돔 땅,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안 되면 누나를 뽑아버려요. 누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계속해서 당해주고 섬겨주고 양보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